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서 식사 기도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마무리에 가서 그냥 아멘 하고 그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혜로운 학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가 맞춰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죠. 또 천주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에게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죠? 마리아지요. 이제 성당에 가면 맨 앞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 제가 한번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 서서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모 마리아 상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라고 부탁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어떤 마마보이처럼 만드는 참 그런 교리인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 그와 같은 이 주문으로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셨던 교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에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어쩌나?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오늘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그랬죠. 그날. 자, 이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는다, 질문하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모르는데 이거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정보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누차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누차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부활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는 거지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정말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물을 필요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 그 후에는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이 제자들에게 많은 적들에게 그들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많은 적들에게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도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그때쯤에 되어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그때쯤에서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디 공장이나 어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좀 찾아오라고. 내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승용 목사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그러면 얘기 들었다. 그러면 그럴 때서야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제 이름 쓸 필요 없죠.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부러웠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다 예수님이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고 거센 바람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들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다 찾아갔습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다 써봤습니다. 있는 돈 그동안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대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혈류증은 창피한 병이잖아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살짝 손댔어요. 그러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믿음으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쯤 되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찾으면 돼요. 부르면 돼요.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능력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죄로 더럽혀진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부였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니까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중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습니까? 발에 힘이 생겼어요.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또한 4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을 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권세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답이다 드모라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를 멋지게 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가 세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그들이 나아가서 둘씩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70명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데, 귀신들이 쫓겨가는데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격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했어요. 자, 그날에 라고 말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함께 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린아이 같아요.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지만 사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 약은 쓰다 라고 말을 하죠. 좋은 약은 쓰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쓴 약은 어때요? 먹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쓴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달짝지근한 거, 맛있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약은 쓴 거야, 먹어!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연약해요. 저도 새벽기도 자주 빠집니다. 종종 빠지는데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마 알람을 끄고 제가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겠다. 여러분 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자, 이 말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친구같이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누구라고요?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이 말씀에 아마 근거해서 하셨든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직역하면 어떤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친구처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해도 친구가 부탁하면 어때요? 우리가 다 손발 걷어붙이고 앞장서잖아요. 친구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 친구니까, 어려움 당하면 내가 의뢰히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친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이름값 하는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봤어요. 영양사 선생님의 이름이 박양념입니다. 참 어울리는 이름이죠. 하는 일과 그 이름이 딱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정수기를 판매하고 관리하는 정수기 판매사 이름이 정숙이입니다. 그냥 읽으면 정수기가 되는 거죠. 건축과 교수님의 이름이 김노동이에요. 하는 일과 그 이름이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읽어봤는데, 참 이름과 하는 일이 참 너무나도 어울린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름값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한다. 여러분,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상태나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름값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품은 어떻습니까? 명품값을 하잖아요. 우리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값을 한대요. 그 값어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귀하고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산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하지만 볼품이 없지만 그 암행어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뭡니까? 마패죠, 마패.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나아가면서 뭘 보여줍니까? 마패를 보여주지. 그 마패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왜요? 왕이 준 권세거든요. 왕이 준 권세.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라고 하는 마패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셨어요. 이 이름을 사용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잘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특권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기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